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과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했던 한 여인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반응하는 태도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유월절 이틀 전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가야바 대제사장 관저에 모여서 예수를 어떻게 속여서 죽일까 궁리하면서도 명절에는 백성들이 소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 야 명절은 피하자 말하면서 위선적인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와는 전혀 다르게 마리아라고도 하는 한 여인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 소개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그동안 모아뒀던 가장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과감하게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또 자신의 눈물과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또 이 장면을 지켜봤던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그런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이 여인이 행했던 아름다운 일들을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는 반드시 증거되어야 한다 하면서 이 여인을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일, 그 일이 무엇입니까? 가식 없이 자발적으로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며칠 후에 죽는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아서 그 날짜를 안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1번 보험을 든다. 2번 잊을 수 없는 행복한 추억을 만든다. 3번 보람상조에 연락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진실한 사랑은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없는 사람은요 그 모든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전혀 아깝거나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관계가 멀어지면요 아까운 생각이 금방 들어옵니다. 왜? 사랑이 식어진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아깝습니까? 본전 생각납니까? 허비와 낭비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행복하십니까? 지난주 아내에게 S사 건조기를 50개월 할부로 사줬습니다. 저는 아깝지 않습니다. 왠지 아시죠?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사랑하면 그의 말을 마음에 담아둡니다. 사랑하면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그 날이 바로 성탄절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 사실이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암송구절이죠. 하나님께서 다 같이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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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옆에 사람 보세요. 당신을 살아 예수님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당신께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다시 한번 우리 또 다른 사람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살아 예수님을 당신께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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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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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히브리어로 했겠죠. 키코 엘로힘 엣 하울람 아드키나탄 엣브노 에히도 레미안 로요바 콜하마야 민보 엘라 에이올람 라고 예수님께서 히브리어로 했겠죠. 우리 한번 히브리어로 한번 기코아 찬양합시다. 기코아 엘로힘 엣 하울람 아키나타 엣노 에히도 레망로요바 콜라마미힘보 엘라인 하사에요람.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예수님처럼 기코아 엘로히 엣하울라 아키나타 에트노 에히도 레말로요바 콜라마미임보 엘라인 하사에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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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기코아 하면서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한 구절만 외우셔서 이스라엘 가셔서 유대인들을 만나거든. 그들에게 기코 아합 엘로힘 엣하울람 하면 이 사람이 히브리어로 말을 걸 거예요. 그때 빨리 도망가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죠.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분노했던 한 제자의 이름이 등장하죠. 그 이름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재정을 맡았었던 제자입니다. 오늘은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유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유다죠. 유다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 바로 유다예요. 야곱의 넷째 아들의 이름이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흔한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유다예요. 유다. 12제자 중에도 이 가룟 유다 말고도 또 다른 야고보의 아들이며 다데오라고 했던 유다서를 쓴 유다도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6장 16절 말씀 보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배반자가 된 가룟 유다이다. 똑같은 이름이 등장하죠. 우리나라에 영희와 철수가 흔한 이름이었던 것처럼, 물론 지금은 흔한 이름이 아니죠. 아주 귀한 이름이에요. 누가 그런 이름을 짓습니까? 혹시라도 지었거든? 예, 용서해 주세요.
70년대 초등학교 국어책에는 언제나 이 영희와 철수가 등장했어요. 오징어 게임에서도 등장하잖아요. 영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흔한 이름이 뭐가 있습니까? 요한, 은혜, 흔하죠? 우리 교회도 세고 셌어요. 예수님 시대는요, 유다와 이 마리아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마리아, 유다야 하면 남자들 다 쳐다보고요, 마리아 하면 다 쳐다봐요. 나 마리아? 너 마리아? 우리 마리아? 하면서 모두가 다 쳐다보죠. 이게 흔한 이름이었어요. 가룟 유다. 유다는 이름에 보면 가룟은 무엇일까요? 가룟? 가룟은 뭐예요? 성이 아니고 지명의 이름입니다. 김지명 아니에요. 가룟 지명 아닙니다. 예, 지명의 이름이 바로 가룟이었어요. 여러분, 이 가룟이라는 이 지역, 그러니까 이 가룟 지역의 유다라는 이름이 가룟 유다이시죠. 이시카리오, 이 가룟 마을 사람 유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시카리옷이라는 지역은요, 예루살렘에서 최남단이었던 이 브엘세바 북동쪽 약 29km 지점에 있는 곳인데요.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하다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왔다가 아라드에서 하룻밤, 아라드 호텔에서 하룻밤 잡니다. 그리고 아라드 국립공원을 들렸다가 브엘세바로 이동하는데요. 이 브엘세바로 가기 전에 있는 마을이 바로 이시카리옷이라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스라엘 지도죠. 사해바다가 보이십니까? 사해바다 위쪽에 보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타고 내려오면 바로 베들레헴이 있죠. 그리고 베들레헴 아래쪽에 보면 최남단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아라드가 있습니다. 이시카리옷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쯤이 이시카리옷이라는 지역이에요. 혜림이 여기 어디예요? 가르치다가 살았던 동네에 그때 먼지바람. 자, 저 지역은 성지순례 코스도 아닙니다. 저곳은 사람들이 가지도 않아요. 왜? 가룟의 마을이니까. 누가 저곳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저희는 갔어요. 제가 2011년도에 방문했는데 저곳이 바로 가룟의 마을입니다. 완전히 지금도 폐허가 되어 있고요. 마을의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웬만하면 고대 도시들이 다 발견되는데 그곳은 발견되진 않았고요. 조그마한 마을 하나가 발견됐는데 그곳에 조각이 발견되고 그곳에 고대 히브리어가 써 있었는데 거기에 유다라는 이름이 써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이 바로 가룟 유다의 마을이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면 이런 지역에서 예수님은 이 유다를 제자로 부르셨을 것이며 왜 부르셨으며 유다는 왜 배신했을까? 우리는 한 번쯤 고민해 보자라는 것이죠. 가난한 한 청년의 이 가난한 때는 이 마을의 한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가 제자가 되기까지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가룟 유다를 만나셔서 제자를 삼으셨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성경에서는 우리가 정경으로 알고 있는 이 성경에서는 가룟 유다의 제자 택함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12 제자는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유다는요, 이스라엘 최남단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 그건 뭐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 고향이라고 하는 곳은요, 지금도 사람이 살지 않는 완전히 폐해던 곳이잖아요. 그냥 언덕입니다. 광야이죠. 마치 저주받아 사라진 것처럼 된 곳이었습니다. 그런 마을에 유다가 예수님의 12 제자가 되었다? 여러분,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뭘 맡겼어요? 재정부장을 맡겼습니다. 재정을 맡길 정도면 여러분 신임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하나의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예수님의 12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었다는 그 자부심도 대단하지 않았겠습니까? 남들의 부러움을 샀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뭔가 큰 일을 해보려는 그런 야망도 가졌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왕위에 오르신다면 나도 높은 자리, 좋은 자리 하나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하겠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님을 3년 동안 매일같이 따라다녔는데 자신이 생각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자신의 기대치에 이르는 것이죠. 말이 꼬이네요. 더군다나 자꾸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나는 죽는다. 죽으신대요. 그런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죽으신다고 해요? 가룟의 유다가 처음 예수님에 대해 생각했던 거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는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을 대했을까? 가룟 유다의 눈에 비쳤던 예수님 과연 어떤 분이실까? 한번 제가 가룟 유다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한번 정리해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보세요. 예수님 과연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은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었습니다. 12살적 어린 시절에 예수님은요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절기가 끝나고 나서 요셉과 마리아는요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의 그 일행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루가 지나서야 그리고 3일길이 되려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전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랍비들과 함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브르타라는 것입니다. 묻고 대답하고 하브르타.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경탄을 합니다. 와, 경이롭구나. 누가복음 2장 46절부터 47절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내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놀라운 지혜가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지혜가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어릴 적부터 우리 예한이가 얼마나 사랑받습니까? 자, 그와 같이 예수님 마찬가지였죠. 52절에 보면 그 누가복음 2장 5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았다. 아멘.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이와 같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키가 자라면서 지혜도 자라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본 예수님은요 하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야, 이분이야말로 하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그런 능력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느꼈고 가룟 유다도 옆에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은 어떠한 능력도 행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늘의 능력을 가지셨던 예수님이죠.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병든 자와 소외된 자들을 대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종교인들은요 율법적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대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죄인들을 사랑해 주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야, 참 멋진 분이네. 누가복음 7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사람들이 볼 때도, 이런 종교인들이 볼 때 죄인들의 친구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죄인과 친구가 되었죠. 예수님은요 은 30의 스승을 팔아넘겼던 이 가룟의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찾아왔을 때 여러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친구요 라고 부르십니다. 친구요. 마태복음 26장 49절부터 50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시작. 유다가 곧바로 예수께 다가와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고 말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 왔느냐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붙잡았다. 여러분, 이 이중적인 모습. 예수님 뭐 하려고 왔어요? 팔아넘기려고 왔잖아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사하지 마세요. 의심스러워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음흉하게 뒤에 칼을 가지고.
그런데 그런 유다 알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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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예수님은요 대나무 같은 분이셨어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끊어지지 않고 올곧게 하늘을 향해서 뻗어나가시는 분이셨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좌로나 우로나 결코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한 길로만 걸어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3년 동안 유다가 위에 눈에 비춰졌던 예수님의 모습, 야 대쪽 같네. 저분 대쪽 같아.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요 분노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감히 백성들은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 한마디 못했잖아요. 그들이 하는 짓이 꼴보기 싫어도 말 한마디 못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막 호통치시면서 아주 그냥 사이다 발언을 하시는 그 예수님, 야 통쾌하다. 내 속이 다 시원하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 눈에는 아유 속 시원하다, 속 시원하다. 역시 예수 사이다. 예수 사이다. 정말 좋아. 성전을 뒤엎으실 때는요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 새로운 세상을 바꿀 혁명가처럼 예수님 보였어요. 막 다 엎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 수행을 철저히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른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고 하루 종일 온 동네를 걸어다니면서 사역하시고 피곤하셨을 텐데도 밤이 맞도록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정도로 자기 수행, 자기 관리에 철저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런 예수님을 제자들이 어떻게 따라갑니까? 제자들은 피곤해서 졸고 자는데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자,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 산으로 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여러분 새벽에도 나가서 기도하고 밤에도 따로 나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분, 자기 관리에 철저하신 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관리에 철저하시나요? 영적 자기 관리에 철저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 세상적으로 여러분 자기 관리에 철저하신가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어요. 육신이 가장 연약해져 있을 때는요 마귀가 육신의 것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혹 앞에서도 인내하시고 그 유혹을 이겨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다이어트 해야지. 오 먹을 게 있네. 내일부터 해야지. 우리는 이겨내지 못하죠. 죄악을,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해요. 자기 뜻은 없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면 끝까지 순종하시려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아,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예수님도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빈손으로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 그들에게는 전혀 부족한 것이 없었고 늘 풍족했습니다. 예수님 물어보죠. 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누가복음 22장 35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돈 주머니와 자루와 신발이 없이 내보냈을 그들의 대답하였다. 없었습니다. 여러분, 야 예수님 둘씩 짝져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돈 주머니도 두 벌어도 가지지 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고 보냈는데도 그들이 부족함이 있었다고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동안 그들은 전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십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예수님은 여러분을 친구 삼으시고 또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과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분을 가룟 유다가 스승으로 뒀으니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 자부심이 대단하겠습니까? 그것도 특별히 선택받은 많은 제자 중에 12제자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깨뽕이 63빌트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여러분 의시되면서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참 따뜻하게 대하시는데 제자들에게는 살갑게 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드럽게 말씀하시더니 며칠 따라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19절에는 심지어 이렇게 심한 말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이제는 보다 참다 3년 동안 데려다니는데,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참아야 되겠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막 호통치십니다. 목사님은 새신자들에게 부드럽게 대해주시면서 우리에겐 쌀쌀맞게 대하시는데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목사님은 새신자만 좋아해.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목사님이 변했어. 이제라도 잘생기고 착한 목사님을 찾아 떠나야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군포의 유다님들 교회 안에 있어요. 가룟 유다의 생각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다라고 하시면서 야,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질 않나. 점점 예수님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갑자기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하니까 우리 성도들의 눈이 동그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좀 이상해지셨나 봐. 혹시 코로나 오미크론? 하시면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생각하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물으시는 것이 너희도 떠나려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67절 7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하나는 악마다. 이것은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그는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너희 가운데 하나는 마귀 새끼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귀 새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가룟 유다는요 마음에 찔렸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두고 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찔리죠. 제가 여러분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이 어떤 말씀을 해보세요. 그 사람은 찔릴까요, 안 찔릴까요? 오늘 찔린 사람 몇 사람 있죠? 제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찔리는 거예요. 나 들으라고 하시는 거 아니야 지금? 나 들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네? 오늘 목사님이 어떻게 알았지 나를? 나 들으라고 또 설교를 준비하셨나 봐? 그렇잖아도 돈자루를 맡고 있으면서 욕심이 생겨서 조금씩 이 돈을 빼서 썼습니다. 개인적으로 쓴 거예요. 공금을 횡령한 거죠. 유용한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향유를 부어 깨뜨렸던 이 여인에게 야,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았을 것을 왜 이렇게 낭비하고 허비하느냐 하면서 막 호통을 쳤던 거예요. 왜? 뭐가 아까우니까. 저 아까운 것을 야, 저거 팔아서 300데나리온이라 파니 야, 2,400만 원이나 되는 저 돈, 아이고 아까워. 아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더라면, 그 말은 뭐 차라리 그 돈 놔줬으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도 돈이 더 자기 마음에 더 채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더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더 채워져 있으면, 돈이 더 채워져 있으면 예수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낭비라고 여겨지고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와 헌신하는 시간들이 아깝게 여겨지고요,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 돈을 나를 위해 쓰더라면, 이걸 내 아이들을 위해서 쓴다고 한다면, 유다의 생각에 가장 큰 전환점을 갖게 한 사건이 바로 이 향유를 부었던 지난주 이 여인의 사건이었어요. 왜 허비하느냐라고 호통을 쳤을 때 예수님께서 유다를 칭찬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렇게 호통치면 야야 잘했다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제자들이 더 혼났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유다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서운함, 우리한테는 살갑게 대하지 않으시고 속상해, 서운했는데 또 아까움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이 유다의 마음이었고 그 마음이 유다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순간 마귀가 유다의 생각을 바꾸어 놓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가운데 하나님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예수님을 속여서 죽이려고 했던 이 대제사장들에게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게 된 배경을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저녁을 먹을 때에 마귀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대요. 불어넣었대요. 졸지 말라고. 예수를 팔아라.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야야, 목사님 정부에 신고해. 방역수칙 어기고 있어. 정부를 비판하고 있어. 신고해야 돼. 교사, 사역, 못하겠다고 해. 교회 옮길까? 코로나 시국에 무슨 교회를 가? 이번 참에 종교를 바꾸어? 이슬람 어때? 이씨잖아.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 근데 그런 생각에 넘어가요. 그러다가 그럴까? 이렇게 여러분의 생각에 이런 마음들을 넣어줍니다. 그것도 어느 때 가장 은혜와 감동의 순간에, 가장 중요한 그 시기에 악한 생각을 넣어줘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요, 이 악한 감정을 잡지 못하고 뭐합니까? 그 즉시로 나가서 대제사장들과 종교인들이 모여있는 관저로 찾아가서 흥정을 합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여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노리고, 대제사장 어떻게 하면 죽일까 했는데 와서 고발해 준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고, 얘가 우리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네. 자, 그리고 나서 유다가 예수를 대제사장들에게 넘기려고 했던 또 다른 이유 뭐가 있을까요? 왜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했을까요? 유다 생각에는 3년 반 동안 함께했지만 아무리 생각해 저들이 예수님 막 죄인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 분명히 죄가 없어. 죄인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을 한다면 무죄가 선고가 될까요? 유죄가 선고가 될까요? 당연히 무죄가 선고가 되겠죠. 자, 예수님께서 그 재판에 넘겨졌을 때 예수님은 무죄가 선고가 될 것이고, 백성들은 예수님을 더 환호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았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심판을 받을 거라고 가룟 유다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무죄로 이끌었던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로 나다. 가룟 유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 들을 거라는 생각,
그러면서 내가 바로 제자 중에 이제는 으뜸이야 라는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꿩 먹고 알 먹고 은 30도 받고 예수님이 무죄로 판결받아서 예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제자가 되는 것이 가룟 유다의 생각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이 무죄가 아니라 유죄를 선고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장면을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마태복음 27장 3절에 아주 기미의 아주 단어를 써가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때에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그 은돈 30입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보세요. 유죄 판결 받은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와요? 뉘우쳤어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내 계획은 이게 아닌데? 왜 예수님 유죄 판결을 받지? 뉘우쳤다라는 그 단어는요, 자기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서 뉘우쳤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받은 은돈 30이 뭐합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아 발 앞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판을 무효로 해주세요. 이거 잘못된 재판입니다. 재판을 무효로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No, 이미 값을 치렀어. 너는 가. 그래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했어요. 내가 스승을 넘겼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무죄가 아니라 유죄가 되었다고? 이럴 수는 없는데? 이런 내가, 이런 배신자가 어떻게 내가 이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 있을 수 없지. 그는 자살을 선택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주관적인 생각과 나쁜 감정과 분노에서 나왔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지금 누가 조정했어요? 마귀였어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성령께 인도받지 않는다면 제자를 할지라도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목사라 할지라도,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마귀의 생각에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들의 그런 생각들을 넣어줍니다.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들을 자꾸 넣어주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만할까? 이제 떠날까? 이제 못한다고 할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아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가룟 유다조차도 사랑하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다시 돌아와야지 라고 예수님은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여러분의 말씀, 야, 생각 돌이켜, 마음 돌이켜. 그러면 안 되지. 돌아와 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향유 여인의 이야기가 끝나고요, 요한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이 가룟의 이야기를 전개시키기를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을 써놓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속에는 누가 있어요? 바로 가룟의 아들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다고요. 이 무리들 가운데 가룟 유다도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는 그 가룟 유다조차도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는 여러분조차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예요. 끝까지 사랑. 사랑하는 주님이 꿈꾸신 교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비록 예수님을 배신할 이 가룟 유다도 다 하셨지만 그조차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여 떠나려고 하거나 떠난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누구의 마음입니까? 향유를 부었던 여인의 마음입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마귀가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누군가에게는 쓰임 받을 거라고요. 누군가에게는. 어제 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유스비전에 사역하고 있는 양기준 사역자의 동생 결혼식이었는데요. 저에게 주례를 요청해서 알겠다고 제가 주례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5년 전에, 딱 5년 전에 양기준 부부 결혼식 주례를 제가 해줬는데요. 어제는 그 동생 주례를 해줬어요. 어제 얘기하다 보니까 나이도 똑같더라고요. 38에 결혼했고 이번에 또 38에 결혼했고 예식장 장소도 똑같고 주례도 똑같고 신기하죠. 그 동생은요 청소년 시절에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지금은 하지 않아요. 신부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 측은 아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불신자들이죠. 주례를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잘 됐다 싶었어요. 잘 됐다. 왜? 신랑 신부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가족들과 거기에 모인 하객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짧은 주례사이지만 아주 곳곳에 제가 복음의 메시지를 심어서 주례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주례사를 했는지 궁금하신가요? 궁금하지 않아도 주례사 일부를 읽어드릴 거예요. 안 궁금해도 상관없어요. 자, 여러분 어느 부분이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소개받았습니다. 주례 선생님이십니다.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님의 꿈 신교회 섬기고 있는 장용석 목사입니다. 하객분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시간은 새 가정을 이룰 신랑 신부를 축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 안에서 가정을 이루며 새 출발하는 신랑 신부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처럼 이 부부의 사랑도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함 같이 아내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함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녀의 복도 주시고 이 부부를 통하여 모든 가족도 함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살아갈 저들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 주셔서 저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였어요. 제가 어제 한 그대로 지금 했습니다. 그들은 다 들었어요. 들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거기에 불교도 있었고 이슬람도 있었을 시고 천주교 신처지도 있었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아무 소리 안 하고 다 듣더라고. 어디서는 가끔 아멘도 나오더라고. 예수님 기도합니다. 이거 다 아멘을 해야 될 것 같잖아. 그래, 아멘. 그리고 나서 제가 짧게 첫째, 둘째, 셋째 하면서 마지막 주례사를 제가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성탄절입니다. 이날은 모두가 기뻐하고 행복한 날입니다. 이런 행복과 기쁨을 모든 인류에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새 가정을 이룰 신랑 신부의 가정에도 이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주례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딱 5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오심,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식을 다 마치고요, 마지막 이 시간 있잖아요. 신랑 신부가 뭐 합니까? 퇴장하잖아요. 자, 신랑 신부 퇴장. 그래서 다 기립박수.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났어요. 제일 먼저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치고 나머지 다 일어나고, 자, 기립박수 하면서 신랑 퇴장하는데요. 쫙 걸어가는데 예식장 제일 뒷문이 확 천천히 열리는 거예요. 쫙 열리는데요, 저는 그때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문이 열리는데 뒷문이 열리고 환한 빛이 예식장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따라 신랑 신부가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 순간 깜짝 놀라고 감동이 되어서요, 사진을 찍었어요. 막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힘들고 고난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순교의 믿음을 지켰을 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으러 나오셔서 신부된 교회들인 저와 여러분의 팔짱을 끼시고 열린 천국문으로, 환하게 열린 천국문으로 걸어가시는 그 장면. 그곳엔 슬픔도 눈물도 질병도 고통도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 여러분을 들어가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 형제, 자녀들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이웃들, 또 세계 열방의 사람들도 함께 여러분 그곳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귀한 일 하라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먼저 택하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제자 삼으신 거예요.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가질 것이냐. 이번 성탄절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기쁨이 되는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천국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잡으시고 내 생에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환상을 보세요. 예수님과 팔짱을 끼고 환하게 열린 그 천국문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모습,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수고했구나가 아니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종들이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막 기립박수를 쳐주면서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님과 함께 팔짱을 끼고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 맑고 환한 밤주 부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나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려올 것입니다. 찬양할 것입니다. 이 슬픔 많은 세상에,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
원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야 이 죄가 세상 산 천국에 대 소망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상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 예선지에 언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리.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와다 봐 평강의 왕이 오시니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소란하던 세상. 자, 여러분만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이 슬픔 많은 세상에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우리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이 지역 세상 사는 동안 이제 세상 사는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상 기쁜 찬송을 들으리.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 천사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리. 그렇습니다. 온 세상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성탄의 기쁨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광 성탄의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가족들 가운데 영혼들 가운데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저 천사 기쁜 노래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리. 온 세상 사는 나와라 온 세상 사는 사람들 온 세상 사는 사람 우리가 서로 화답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온 세상 사는 사람들 온 세상 사는 사람 하와다 하와다 파도다 나와 아로다 나와다 아로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선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멋지게 신랑 신부가 되셔서 신부가 돼서 팔짱 끼고 그 천국을 향해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리 엄마 아빠 품에 안겨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 우리 임하리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아빠 이몽태 형제, 엄마 김수진 자매, 이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지난 10월 3일 우리 임하리 예쁜 공주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 시간 우리 하리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를 잉태하고 또 출산해서 양육하는 이 가정의 엄마에게 교회가 준비한 화관과 또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앞으로 나올 때 여러분 큰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앞으로 나오세요. 네, 엄마는 여기로 올라오시고, 네, 여러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네, 이쪽으로 오세요. 천국에 가면 멋진 화관, 오늘 아까 신부라고 했는데 나를 봐야지 이렇게 멋지게 새 신부가 되었어요. 새 신부가 멋지게 화관을 씌워지고, 멋진 선물이에요. 아빠 이쪽 와야지. 비 있으면 어떻게 같이 있어야지. 이렇게 아이를 또 키우는 정말 힘든 시기죠. 이 힘든 시기에 또 마이크 어디 있어? 마이크. 네. 어떤 마음으로 마이크 하나 빨리 줘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싶은지, 양육할 건지 한번 어떤 마음이라도 있어야지. 네, 소리가 너무 작아요. 키워주시고. 자, 우리 엄마에게 힘들었던 시간들을 보내고 이곳에 와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우리 아이를 하리를 잘 양육할 건지 한번. 생각이 안 나.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의 생각으로 양육하겠다고. 그냥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아빠는 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아빠가 되고 싶은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가정 속에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아이를 축복하면서 첫 예배 나왔는데 제가 안식기도 해줄 거예요. 자, 아이고 오랜만에 우리 애기를 알아보는데, 네. 함께 여러분들도 우리 이 가정 또 이말이 우리 공주예요.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귀한 가정을 축복하시고 귀한 딸을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이말이 딸이 우리 엄마 아빠 품에 안겨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했습니다. 처음으로 태어나서 예배당에 왔는데 일생 동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며 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믿음의 엄마 아빠를 만났기에 사랑하는 귀한 엄마 아빠의 그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또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귀한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멘토도 만날 수 있게 하시며 또 좋은 친구와의 만남도 있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훗날에 결혼할 때는 믿음의 귀한 배우자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의 삶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에 아프지 않도록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귀한 딸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귀한 딸, 귀한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이를 양육하는 우리 엄마 아빠에게 하나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잘 양육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또 특별히 오늘 처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 귀한 딸 위에 이 가정 가운데, 또 영상으로 예배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